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생명의 부활로 연결되는 삶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연결되는 삶. 자, 여러분 지난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또 국가적으로 대통령께서 탄핵되는 그런 아주 소란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자, 지난 24시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참 묘해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나에게 살아남는 시간이 되는가 하면 죽는 시간이 되죠. 그런데 살아남은 시간이든 죽은 시간이든 공통점이 뭐예요? 내 생명을 깎아먹으면서 만드는 시간들이에요. 그죠? 내가 오늘 24시간 살았다는 것은 내 생명을 24시간 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귀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귀중한 내 생명을 깎아서 만든 이 귀중한 시간을 어떤 사람은 헛되이 보내버리고, 그래서 죽은 시간이 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살아남은 시간이 되게 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 28절로 2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의 생명을 깎아서 사용하는 그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고 죽은 시간을 만드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무덤 속에 누워야만 하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내 맘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줄 알고 살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생각보다 빨리 무덤 속에 누워야 할 유한한 존재라는 걸 알아도 그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믿지 않거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무덤에 누워야 할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지 않거나, 또 믿는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역시 믿지 않거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지금 당장만 중요한 거예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반드시 밤은 찾아오듯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하고 부인하고 외면한다 하더라도 육체의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다 부활해요.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다 부활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라는 말이 뭐냐? 죄를 단정한다. 그래서 단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죄를 단정하는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 기준이 뭐냐? 본문 22절에 설명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우리는 흔히 성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본문 22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심판해요?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셔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이라는 것은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의 죄를 단정하는 심판만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의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부활해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부활해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가 부활해 가지고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21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여기서 살리는 거, 생명의 부활이 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 본문 24절에 설명하고 있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래요. 그러면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뭘까? 내 말을 듣고 그랬잖아요. 내 말을 듣는다는 게 뭘까?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아이고 우리 아무개는 참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이 아이가 귀에 장애가 있어서 못 듣는다는 말이에요? 아니면은 듣기는 듣는데 불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불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듣기는 들어요. 장애가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 육체의 귀로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 이것이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진리가 되실 수 있었던 것도, 또한 흠없는 의인이 되실 수 있었던 것도, 또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께서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강조했잖아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를 본다. 아버지께서 보시는 거 나도 보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 나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뭐가 드러납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이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처절한 기도를 하시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치과 가는 것도 겁이 나가지고 덜덜 떨리는데 예수님은요, 어때요?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면은 이 잔 내가 안 마시면 안 됩니까? 나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십자가가 무서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줄친 것만 시작.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끝낼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주님께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십자가 위에서 사지가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시고, 자, 십자가 상에서 7마디라 그래가지고 가상칠언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죠? 줄친 것만 시작.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남기시고 조용히 운명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도대체 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일까요? 뭘?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어찌 당신 자신의 목숨까지, 생명까지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요, 평소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결정적인 큰 것도 순종합니다. 근데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큰 거 순종 못하죠.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순간, 그러면 어느 때예요? 죽을 때예요. 죽음의 순간이에요. 이 죽음의 순간이 왜 가장 중요하냐?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저와 여러분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 말고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해요?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시작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이 이제 호흡이 멈출 때 내가 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하는 말이 뭐예요?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하시고 가실래요? 예? 그거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죽음을 어떤 모양으로 맞이할 건가? 여러분, 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살아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죽음이 주는 메시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주 2세기경에 가장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폴리갑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누구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수제자예요. 당시 로마가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이제 이 폴리갑도 죽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로마 군병들이 이 폴리갑을 갖다가 불에 태워 죽이려고 끌고 왔어요. 자, 근데 그 로마 군병들의 지휘관인 이 집행관이요, 폴리갑을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폴리갑에게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제발 나중에 다시 믿으셔도 되니까 지금 이 순간만 예수를 저주한다는 말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선생님이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폴리갑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 80평생에 주님께서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내 생명을 위해 주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고 불에 타서 순교했어요. 자, 이 폴리갑이라는 분이 자신의 죽음으로 이처럼 강렬한 메시지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에요. 평소에도 그의 삶에 진리를 위한, 또 진리에 의한,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평소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어려운 일 만나잖아요. 하나님 금방 배신합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생명의 부활로 연결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뭐냐? 홀로의 삶과 더불어의 삶을 잘 살아야 돼요. 홀로의 삶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예요. 더불어의 삶이라는 건 뭐냐?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예요. 만약에 나는 하나님만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홀로의 삶만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인 수평적인 삶, 더불어의 삶을 갖다가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삶은 어떤 삶을 살기가 쉬우냐? 독선적인 삶을 살기가 쉬워요. 반대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착하게 살아야지,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착해, 이렇게 더불어의 삶, 수평적인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기가 쉬우냐? 세속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면 어떤 삶이 건강한 삶일까요? 홀로의 삶과 더불어의 삶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이게 건강한 삶이겠죠. 그런데 이 건강한 삶이 나는 하나님 잘 믿어, 나는 우리 집안은 3대째 4대째 신앙생활에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아무리 내가 입으로 이렇게 해도 내 믿음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그럼 어떻게 증명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증명하면 됩니까? 예? 이창원 목사 믿음이 좋다는 거 우리 권사님들이 증언하면 돼요? 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판단이라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쉽게 변하기 때문에 인간은 어때요? 변하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나를 판단하고 인간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자고 공모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에요. 성전에서 신앙을 지도하는 제사장들이에요. 성경을 제일 잘 알고 성경 잘 가르치는 서기관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33절로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어요. 그걸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례 요한이 나를 진리라고 증언했기 때문에 내가 진리가 아니다. 왜?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세례 요한의 증언을 인용해가지고 야, 세례 요한이 나를 메시아라 그랬어, 세례 요한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믿어,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요. 세례 요한마저도, 그 믿음이 좋은 세례 요한마저도 역시 어때요? 허물 많고 변하기 쉬운 인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증거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본문 3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알겠는데 우리 개정성경보다 새번역 성경이 이해하기가 편해요.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우리 개정성경에는 역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선 뭐라 그랬어요? 그 일이라 그랬어요. 표준세 번역은 그 일. 자, 역사, 그 일로 번역된 헬라어가 에르곤이에요. 무슨 뜻이냐? 일, 행사 또는 사업이에요. 즉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구원사역, 즉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의 삶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내 믿음의 삶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홀로의 삶, 즉 내가 혼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수직적인 홀로의 삶과 그 다음에 더불어의 삶,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수평적인 삶이 조화롭게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나 다른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해주는 말이 증명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내 삶 자체가 증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뭐라 그랬어요? 열매라 그랬어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알지니, 열매로 그 사람의 믿음을 알지니. 열매, 이거보다 더 좋은 증거는 없죠. 이게 유일한 증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천국의 시민이야, 증언해 주셔요. 그래서 본문 37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자,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해서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라 그래서요? 아니요.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소개하시잖아요. 뭐라고 소개하세요? 줄친 것만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이심을 친히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세소망교회 목사라고, 내가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내가 아무리 수십 년 신앙생활했다고 자랑질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 모른다 그러면 끝이에요. 저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너무 좋아해요.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지만 예수님이 나 모른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든지 그건 뭐 상관없어요. 소용없어요. 주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주님, 나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난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음이 좋다는 내 말이나 또는 목사가 이분 믿음은 내가 보장해요. 소용없어요. 네? 소용없어요. 우리 식구들이 우리 집안에서 믿음이 제일 좋아요. 그거 소용없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냐? 우리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일평생 아름다운 신앙의 삶으로 일관되게 살 수 있었던 것. 제가 역대상 역대하를 이제 다 썼는데 거기서 선한 왕이 나올 때마다 꼭 붙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붙는지 아세요? 다윗의 길로 행하였느니라. 전 그걸 보면서 물론 다윗이 잘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인정하셨는지 선한 왕만 나오면 다윗이 행하던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죠.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3000년 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다윗과 함께 계셔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2025년 4월 4일 이 시간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시니, 주님, 내 눈엔 안 보여요. 내 손엔 잡히지 않아요. 내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주님, 난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과거에도 나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계실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이 발걸음이 무거울 수 없는 거죠. 주와 함께 가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까? 끊임없이 자기를 격려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본문 37절로 38절에 나와요. 시작.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음성 못 들어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도 믿을 수가 없고 자기 곁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자기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눈을 통해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귀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심령 속에만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 옆에 계셔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럼 대체 믿음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마땅히 믿을 만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믿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마땅히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면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 없게요? 아니요. 마땅히 믿을 만한 것을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막 어둡고,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더해요. 이 세상에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좋아질 줄 알았다? 아니요. 예수님 오실 날이 자꾸 다가온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어떻게 해요?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정직이라는 것은, 정직한 것은 인간이 지켜야 할 최고의 덕목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학급의 교훈에도 학급 급훈에도 뭐라 그래요? 정직하게 살자. 이거 많았거든요. 그죠? 선생님도 막 가르쳤잖아요. 정직해야 된다. 솔직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런데 알아요. 최고의 덕목이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니야. 쓸데없이 정직하면 손해봐. 그죠? 정직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정직이 최고의 덕목이라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 생활에서는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근데 실제로는 정의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왜? 괜히 잘난 척했다가 나만 찍히면 아유 나만 손해야? 아니요. 정의 외치질 않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마땅히 믿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을 마땅히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마땅히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나를 맡겨야 된다는 걸 아는데 믿진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맡겼다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 딴 거 알아볼래? 딴 방법 사용해볼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변화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요. 어제도 시도했고 오늘도 시도했고 내일도 시도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으니까. 내가 육체가 약해서 자꾸 엎어질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또다시 시도할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자꾸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넘어져요. 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넘어져요. 넘어지지만 우리는 뭐예요? 시도하잖아요. 또 왜?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 나 약한 거 우리 주님도 아셔요. 그런데 내가 그 약한 가운데서 자꾸 변화되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것도 아셔요. 그걸 귀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예.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려는 신호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생명의 부활로 연결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는 거 그거 우리가 할 게 못 돼요. 왜? 나는 그저 오늘 한 걸음 걸었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예? 한 걸음 걸었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내일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으로 난 또 내일을 살면 돼요. 예?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왜?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성경에 보니까 기가 막혀요. 내일이 염려해요. 그건 내가 염려할 게 아니라 내일이 염려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걸로 좋게요. 이걸로 좋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려고 몸부림친 그 자체로 좋게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기도를 하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생명의 부활로 연결되는 삶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약한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저 변화되려고 몸부림치는 거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고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들을 다 걷어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는 힘 있는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